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되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정말 완벽하신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많은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예.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올해 시작이 되면서 1월부터 이제 우리가 학원복음화 이 시간에는 렘넌트 연합 예배를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10월 달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고 다음 주에 더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될지는 더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도사님들이 그거는 각자 인도받기로 했어요. 몇 절을 나가든 거기에서 이제 바통을 계속 한 달씩 이어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우리가 인도받자, 성령 인도받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월 달까지 걸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상의를 할 때 창세기를 뭐 한 달 안에 마칠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나누면 아니면은 뭐 정말 1년을 더 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과 나의 삶에는 무슨 관계가 있나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말씀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죄 있냐 없냐 렘넌트들한테도 너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거에서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까? 삶에서? 죄가 꼭 없으면 그것은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집중해야 될 때가 오고 때로는 우리 삶이 이렇게 가만히 않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지금을 여기에 머무는 나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우린 들어야 합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과연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되나요? 모두가 죄인인데 뭐 어떤가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좀 없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이득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시은아? 시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가 기쁜 일이에요? 죄가 없는 게 기쁜가요? 엄마가 10만 원 용돈 주시는 게 기쁜가요? 사실은 10만 원 용돈 받는 게 아이들은 더 기쁠 수 있어요. 죄 용서함 받았다.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선물 10만 원짜리를 주면 아이들은 와 한단 말이죠. 그쵸?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오늘 창세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봐야 하기에 잠깐 창세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을 하나님은 이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이후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이 이후로 각 개인에 대한 섭리하심이 조금 자세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는 민족과 국가와 교회에 대한 섭리하심들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세요. 만일 이제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앵무새처럼 외운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있니 없니? 없어요.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기들도 다 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는 다 동의를 해요.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이 성경이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떠한 적용점이 있길래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성경은. 그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섭리라는 뜻은요, 신학적으로는 보존,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보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을 보존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하심이 오늘 잘 중요한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섭리하심의 방향은 구원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구원은 이제 그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뭐까지 됐습니까? 총리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야곱이 결국에는 죽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잠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이후에 50장이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죽고 장사하고 나서요, 엄청 형들은요 어떻게 하냐,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서 엄청 떱니다. 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해요. 자녀들에게 미래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어디다가 하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야곱은 굉장히 인간의 그러한 인본주의적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의 그 축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시신을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이제 고센 땅이 있었으니까 묻지 말고 내 선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라는 유언을 해요. 그만큼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있었고, 요셉도 사실 그런 유언을 합니다. 내 해골을 가나안의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 또 그 언약을, 자기의 시신을 또 애굽에 묻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사실 창세기 49장을 보고서도 우리 아직 오늘 랩런트들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깊이 다루진 않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은 늘 죽음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랩런트들도겠지만 내가 과연 죽을 때 후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죽을 것인가는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야곱은
정확하게 그 후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책망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무조건 자기 유골은 가나안에 모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너희들은 오직 예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유언인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고 너희들도 역시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유언. 예배 빠지지 말아라. 뭐 그런 거겠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것은. 그리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이제 거기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엄청 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나 이제 슬프겠어요. 자기 지나온 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엄청 울고 또 엄청난 예우를 받아요. 그 애굽에서 그 신하들, 그다음 애들만 남겼고 그 애굽의 모든 신하,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다 그 가나안에 가서 같이 장사를 지내게끔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 왕이.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곡하는 기간이 70일 동안이었대요. 70일 동안 곡하고 이제 오는데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아빠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그 모든 원로들하고 이제 갔다 와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지내고 와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돌아온 형들의 마음. 이제 아버지도 없어요. 어떻겠어요? 너무나 불안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자기가 한 짓이 다 있으니까 이때까지 나를 살려둔 것은 그래도 야곱 아버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 형들을 못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너무 많이 울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형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이 이제 돌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듣니까 요셉이 막 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완전히 이렇게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거는 요셉이 이러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뭐 이러한 고백도지만 사실은 진짜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구원받았다. 그쵸? 아까 죄사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은 결국 영원 구원이고요. 영원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자기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죄사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죄사함을 누리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함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도 누리고 학원에서도 누린다면 어떤 인생이 되냐? 오늘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한 거죠. 죄사함을 아무리 밤낮 외치고 막 부르짖고 죄 없어요 외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요. 뭐를 얻고도 엄청난 값어치를 얻고도
표면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봤을 때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죄사함을 받았어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시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늘 고민했어요. 현장에 살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 많잖아요. 복음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씀은 늘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현장에 가면 이게 뭐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에 정말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린다.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사람이 가장 여유가 있어지냐면요. 높은 사람에게 내가 높은 사람이 내가 너 인정할게. 무조건 너 편이야. 라고 누군가가 정말 높은 사람, 정말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요. 사실 피라미드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다지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학생들은 뭐 이런 경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상사가 내가 감히 맨날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무조건 난 널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옆에서 누군가가 뭐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승질을 돋구는 거요. 우스워요. 그런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약간 옆에서 그렇게 해줘도 그냥, 그래요? 하고서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언제 정말 크게 다가오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해칠 것 같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싶을 때, 아니면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너무 조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엄청 신경이 써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 믿어버려지는 그때에는 뭐가 생기냐?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함, 죄사함, 영혼구원, 이건 칭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원의 강단에서 계속 칭의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우리 삶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냐는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서 딱 끝나면 그냥 좋죠. 영접하고 그냥 천국 가면 좋죠. 아니라니까요. 영접하고 죽지 않잖아요. 육신에 갇혀서 우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도 살 거고 내일도 살 거고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에 대한 삶의 자세한 것들이 막 깨달아지게 돼요. 오늘은 성경 중에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이 이후에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그거를 여러 사람의 각도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오늘 요셉을 통해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요.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50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즐거움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한 그 관계가 회복되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삶은 죄사함, 칭의, 영혼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받은 자의 삶은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싫어요. 누명 쓰는 것도 싫고 감옥에 갇히는 건 더더욱 싫고 게다가 그 누명이 정말 뭐 도둑질 이 정도도 수치스러울 텐데 간음 비슷하게 누명을 썼는데 그 상처 받고도 남은 일 아니에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데 저는 어떤데 이제 가끔씩 남들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 제가 스스로도 느껴요. 이 정도로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나지? 내 상처하고 연관이 되면 내 과거에 그 무엇과 연관이 되면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각자의 상처 다 있을걸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에 구원받은 삶은 묶이지 않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절대자가 나를 지지해 주니까 거기에 생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가 할 수 있는 말이면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함으로 속상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흉내 내려고 그래도 흉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이 어떤 면에서 제가 요즘 정말 조금 이거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곤란한 일을 이렇게 겪는 거를 보면 속으로 약간 좋아요. 그래. 너 감히 하나님 자녀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그게 응답이라면 저는 곤란한 일 안 겪습니까? 저도 겪거든요. 그럼 그걸로 따지고 보면 내가 또 누구를 곤란하게 했나? 누구를 또 이렇게 했나?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응답이냐?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돼요. 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진짜 상처에 묶이지 않고 있나? 상처에 묶이는 건 고사하고 상처를 정말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되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제 상처를 이만큼 받았잖아요. 조금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진짜 있거든요.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렘넌트들 막 이러잖아요. 엄마 그냥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없죠? 귀신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귀신이 잘못 오해된 모습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져서 그렇지 귀신은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존재냐? 귀신은 예쁘고 착한 귀신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즘 하도 문화 속에서 뭐 귀신이 예쁘게 그려지고 막 되게 멋있게 그려지고 착한 귀신, 나쁜 귀신처럼 그려지는데 귀신은 다 나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보면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데 성경의 귀신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예쁘게 나타나서 멸망시키고요. 돈 주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 결국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과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래요. 그게 현저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함을 못 누리게 하는 거. 만났는데 안 만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을 얼마나 속이는데요. 속이는데 명사수예요. 그래서 상처를 처음에 요만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면서 점점 더 키워가. 막 망상으로, 막 공상으로 더 키워서 내 상처를 더 키운다면 절대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상처가 있나? 혹은 상처를 키우고 있지 않나? 내 생각 속으로?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상처를 키우는 삶이 아니라 진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창조적인 삶을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계속 그 교육의 방향은요, 창조적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렘넌트들만큼 이 시대에 인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로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복음 아니고는 창조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창조적인 삶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똑같아요. 가진 시각이. 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저 사람에게 복수해줘야 돼. 이게 그냥 이 기본적인 삶이에요. 맞죠? 제가 요즘 하나 쿠팡 플레이에서 쪽에 빠져서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컨피던스맨이라고 보니까 이제 나쁜 사람을 응징해주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나쁜 사람을 그거보다 이제 더 똑같이 그걸로 당하게 해주는, 이제 딱 거기까지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은 뭐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각이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라는 그 시각은요, 랩런트들 아니면 못 갖는 시각이에요. 절대적으로 못 갖는 시각. 그거야말로 창조적인 시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근데 이 섭리는 뭐를 향한다고요? 구원을 향한다고요. 구원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각을 가진 랩런트들은요, 사고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요셉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됐어.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응징해주고 되게 막 시원하게 끝나요. 근데 이러한 결말이 어디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요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인생이? 형들한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이러한 시각 가지면은 사람들이 되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최고로 숭고하고 최고로 누리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시각, 그건 어디서부터 오냐? 진짜 여유에서 오는 거고 진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봐줘도 나는 괜찮을 정도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너는 함부로 내가 막 이렇게 너하고 별로 상대하는 그런 싸우는 수준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막 교만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여유로움, 힘이 있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힘을 가졌다. 내가 정말로 힘을 가졌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이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섭리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섭리 하심이 반드시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나갈 건데 구원의 섭리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살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죄사함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도 못 받으면서 이러한 힘도 맛도 못 보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아무리 자기가 외치면 별로 의미가 없을걸요? 그렇게 힘이 안 될걸요? 어디 가든 현장에서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자의 힘.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가 가서 현장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현장에 얼마나 지금 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힘이 없다. 죄사함의 힘, 영혼 구원의 힘, 구원받은 자의 힘이 없다. 안 보일걸요? 불신자랑 똑같이 사느라 급급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는다면
아마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진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요셉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그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뭐 특별한 능력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 가족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럼 현장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냥 딱 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딱 답으로 가지면 되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결국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느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하면 이거 고백하고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는데 나한테 이 힘이 없고 나한테 이 구원받은 자의 삶 맨날 상처 속에 이렇게 갇혀있다. 그거는 그 구원에는, 왜냐하면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의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유의지는 뭐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로봇처럼 이렇게 코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냐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선택을 누가 하냐? 여러분 합니다. 물론 크게 설명을 하자면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선택을 내가 신앙을 선택할 건지 불신앙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하나님, 내가 불신앙을 딱 선택했잖아요.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삶은 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다면 매주 예배 나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선택에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매주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또 믿음 선택하고 내일도 또 믿음 선택하려고. 근데 또 수시로 불신앙 선택하고 불신앙을 내가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은 설사 불신앙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늘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 잘 안 들어. 그치만 엄마 말을 듣게끔 매일 얘기를 잔소리를 하죠. 근데 매일매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옳은 길로 엄마는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거. 살아봤으니까 알죠. 하나님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 말씀 주시지만 우리가 늘 그 선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못 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쳐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이러한 결국에는 뭐를 이루기 위함이냐?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응답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비밀이에요. 이게 창조적 시각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창조적 시각. 우리 주역이한테 이 시간을 가진, 이러한 일들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 랩런트들이 한마디, 결론을 전사님 아까 맺기로 했잖아. 봐봐, 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야. 어떤 나쁜 일이 생겼어, 나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나쁜 일은 뭘까? 시험 뭐 좀 못 보는 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내가 좀 못 봤어. 자, 창조적 시각이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했는데 시험 못 봤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어떤 랩런트, 주야들 오늘 랩런트 되게 조금 귀엽지만 항상 실없는 소리를 하는 애가 있는데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들리는데 뭐냐면 오자마자 하는 얘기. 하나님 없죠? 하면서 오는 애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 없죠? 하면서 와요. 그 얘기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 얘기 해달라 이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러면 안 와야지, 지가 그렇게 싫으면. 들어서면서 하나님 없죠? 왜 또? 그때 기도했는데
검정띠 안 되고 뭐 이제 뭐 말투가 이래요. 자기 뭐 기도했는데 어디서 떨어지고, 기도했는데 뭐 시합에서 좀 자기가 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얘 항상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항상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하나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보면 이제 뭐 기도가 안 들어줬어요. 시합을 나갔는데 붙어야 되는데 안 된다거나 뭐. 지금은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난 한 학기 내내 그러고 다니더니 이번 학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니, 그러면 그 급수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혁이 또래 친구야, 남자친구야. 그러면 얘한테 그걸 늘 설명해 주세요. 그것조차도 네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늘 설명을 해줬거든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번 학기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지난 학기인데 그러고 다니다가. 그런데 제가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 근데 이 A라는 일이 있어요. 이 A라는 일이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 똑같은 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를 확 믿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거 주시잖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일이 똑같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허둥지둥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해석 방법은 어떠세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거로 다시 성경의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요, 해가 있습니다. 해. 쑥쑥 자라게 하는 공급원이 돼요. 자라게 하는, 성장시키는 공급원이 되지만, 죽은 나무한테는요, 통나무한테는 이 해가 이 똑같은 일이, 이 해가요, 바짝 마르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비가 오잖아요. 생명이 있는 나무한테는 그 비 때문에 쑥 자라게 한다고요. 생명이 없는 나무한테는요, 비가 오면요, 썩게 만든다고요. 같은 나무라고 해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사함이 선포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같은 일을 당해도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잖아요. 구원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그 사람을 쑥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매사의 모든 일, 되게 좋아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이 결국 그것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성경은 그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지요. 이거 하면 니네가 돈이 많이 생긴다?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간다? 그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를 늘 이거를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좀 누려보자고요. 언제? 지금. 나 다음 주부터 누릴게요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누릴게요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난 생명 있는 자 됐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 생명 있는 자거든요. 어떤 일이 당해도 다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래요, 그게. 그리고 혹시 사단에게 속아서 나 상처에 묶여있지 않나? 나 혹시 옛날에 과거에 묶여서 내가 이걸로 성장을 못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세요. 마귀는 그 성장을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최고로 누리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이 우리 각 개인에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을진데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